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에는 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홍기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감리교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고향이 강릉이십니다. 그래서 강릉고등학교 졸업하셨습니다. 혹시 강릉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릉중앙교회 출신이시고요. 목사님 형님도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강릉중앙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설교 저녁 예배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강릉에 잠시 들으셨을 때 뵌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제가 오전에는 그럼 저에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저녁에는 강릉중앙교회 설교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좀 신학적으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고 혼동스러울 때 그때 저희 학교에 막 교수님으로 부임하셔서 웨슬리를 정통적으로 웨슬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웨슬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큰 도전과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웨슬리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꿈을 갖게 하셨던 제 안에 있는 은사를 바울의 말처럼 불릴 때 일으키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설교하셨었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땐 좀 교수님께서 좀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발음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은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듣기 어려울 만큼은 아니시고 진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치유를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8시 반 예배도 진짜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저는 뭐 교회가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줄 알 만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하고 오셨습니다. 2번이나. 저도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짧게 모시고 오면서 나도 웨슬리처럼 진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도전적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룩한 품성과 성화 은총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아주 노란색 걸로 아주 좋은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교회사적으로 노란색은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 예배당 들어오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계속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귀자께서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휘를 잘 하시는데 또 독창도 하시더라고요. 해종 예배 때 예배 찬송을. 근데 웨슬리 당시에는 아드폰테스트 본래적인 자료로 돌아가자. 본래적으로 하려면 4부까지 하면 좋겠어요. 해정 찬송도 독창하시면서 4부까지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4부로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휘자께서 능히 하시어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인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또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제 고위 논문집에 촉담을 써주셨습니다. 가장 잘 써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평이기도 하고 제 아내 목사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일 잘 썼다. 우리 예배에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아니라 대면 예배도 좀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옥도에 부러진 씨앗이 되도록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웨슬리 조경으로 썼는데요. 앞으로 또 로마서도 웨슬리 조경에서 쓰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 바르트 같은 대시학자들이 로마서를 칭의시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그걸 중심으로 썼습니다마는 제가 웨슬리 신학의 시각에서 보니까 칭의 어렵다 하심 뿐 아니라 로마서에는 거룩하심 성화가 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6장부터는 거룩하심의 열매, 7장부터는 오라나는 공간 삶에다 탄식하는 거, 웨슬리는 그 탄식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범죄의 탄식이고 거듭난 이후에는 죄악성의 탄식, 쓴 뿌리에 대한 탄식이라 이렇게 흥미있게 해석했습니다. 8장은 성령 안에서 해방,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 성화된다. 작은 예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근데 또 12장부터는 또 성화의 실천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얘기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를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실전 윤리를 성화의 실전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인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보다도 오히려 거룩하심, 성화가 더 많은 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써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아주 교과서인데, 교과서 중에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다. 웨슬리 신학적으로 양축이 의인화와 성화가 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만 구원이고 성화는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웨슬리는 성화도 구원이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또 거듭남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이후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우리 한국 교인들은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험사 예수께까지 자라갈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였고 병을 고치는 교회에서도 뜨거운 황열경을 체험하였고 또 예언하는 크리스마틱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도 절망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랑과 은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수 닮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회개는 종교의 현관, 믿음은 종교의 문, 성화는 종교 자체다.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은 예수 되는 것이, 성품이 예수화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이론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서 이 성화의 그 진실을 예수 닮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아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군복 목사 안수를 받고 만 26세에 공군 군무로 중위로 인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 2달 전에 육군 사병 2등병으로 오라. 그렇게 영장이 왔어요. 왜냐하면 박승리 삼선 개헌을 반대하고 유신 헌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병으로 2등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 한 3명도 그렇게 2등병으로 갔어요. 그리고 2등병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논산 훈련소 26년도 가보니까 식사 당번을 하라는 거야. 나는 만 26이고 내무반장들은 22, 23살밖에 안 되는데 물 나르고 밥 나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갑자기 아더 매치 아니 거고 더럽고 매식거고 치상. 어디 물 나르고 밥 날라야 하나? 그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번개같이 치고 가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섬김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섬길 줄을 모르는구나. 식사 당번 하는 것을 역겹게 생각하는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4개월 동안 나는 교련 훈련에 해가지고 6개월 먼저 제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래서 꼬박 34개월 살았습니다. 언제 제다나 그렇게 제대한 다음에도 꾸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내가 부대를 배치받았는데 300명 대대, 포병대대에 갔는데 군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왔으니 우리 예배드리자. 장교 식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을 짓자. 부대 밖에 땅을 사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민간인과 군인이 오는 예배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300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저보다 고참인 김춘섭 병장이 세례받고 목사가 됐어요. 괌에 가서 17년 목회를 하고, 제가 개척했던 형제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지금 또 괌에서 오라서 가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장로교 목사가 평생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군대에도 한 10개 하고, 봉급은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만 받고, 그게 섬기다가 총신대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군대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큰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목사발 만드시고 목사발의 은혜를 주신다. 나를 목사발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크네요. 목사발 됐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되느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할 이 세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세대는 너무 자본주의가 건전하지 못한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제 처제 남편은 천주교 평신도 회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선임 장로예요. 그런데 제 처제는 천주교 안 나가요. 왜냐?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BMW 좋아하고 뭐 벤츠 좋아하고 뭐 너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천주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나간대.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 처제는 실망한 것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돈이야.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인 목사가 1,000교회 만든다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차명계좌 10개다 넣고, 그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목사가 갬블링, 도박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3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그런 유혹을 자꾸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또 심각해져요. 팬데믹이라고 핑계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또 뭐 대변 예배 아니고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비대면 하다가 또 대면으로 와야 되는데 대면으로 자꾸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보니까 너무 편하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예배 나가면 뭐하러 가? 집에서 다 드리지. 그게 꾀가 생기죠?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꾀 부리지 말고 다 나와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예배 드리다가 이 교회 와요 빨리. 그래서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 2교회나 설교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나는 이제 6살 때 한 번 주일을 범하고 평생 주일을 지켰다. 그랬더니 미국 교인들이 와!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교인들은 한 달에 2-3번씩 빠지거든. 그리고 여행 가면 교회를 안 가, 첫째.
그게 미국 교인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그걸 점점 한국 교인들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2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2세대를 거슬러 가는 요노 같은 기상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가 정적 성결을 가장 탄식했어요. 50년 전에는 노동자 농민 광부였는데 50년 후에 다 부자가 돼서 감리교인이 18세기. 부자가 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년에는 그 부자들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어요. 50년 동안 50명의 부자도 회개시키지 못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회개하라. 그것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 비유해서 웨슬리는 등불은 믿음이고 기름통은 따라 준비한 기름통은 성결과 사랑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결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한국 교인들은 믿음만 강조하죠. 믿음이 성결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주님의 칭찬받는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선봉교회 지난주에 갔어요. 갔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로마서 6장을 얘기하는데 거룩함의 열매는 사회적으로 사랑을 보이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나타나는 사회적 성화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여의도 선봉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 아닙니까? 돈의 유혹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신 차리고 깨워서 사회적 성화를 해야 된다. 그걸 자기는 제일 중요한 신조로 얘기한대요. 제가 그분이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국교신학 연구소장 할 때 7회를 7년을 강의를 갔어요. 근데 내가 강의했던 웨슬리 성화와 사회적 성화, 정적 성화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날 한 4번 만났는데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선봉교회 소망이 있다 그랬죠. 근데 평양과기대에 이번에 3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거듭난 신자도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회개로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새사람이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을 매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린 매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죽임과 살림의 은혜가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계속 평생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히라보 원어는 아나카이노세이, 그는 능동태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새롭게 하는 천국을 침략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개와 뽕나무 올라갔죠? 전세에 의하면 사개는 평생 뽕나무를 키우고 한 번씩 올라갔대요. 우리도 올라갈까요? 또 베드로는 평생 닭을 키워가면서 꼭 새벽에 울면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 닭을 키워볼까요?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닭이 필요하고 뽕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웨슬리의 복음적 신인 협소설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에 집중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먼저 일해요. 은혜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일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혼자 전도하고 신방하고 다 하세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성공하고 축복받으려니까 얌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고 축복하라 그러면 나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연세대 구약교수 부총장까지 한 박승서 박사가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심판원식과 와가지고 이제 강연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신구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순종 안 하고 지팡이를 안 가르쳤으면 홍해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도 이랬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여호수아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 돌았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돌았잖아요. 그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독일처럼 우리 한국도 통일 위해서 일해야 통일이 된다. 이스라엘처럼 통일 위해서 일 안 하면 통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박순서 박사에게 좋은 강연을 하셨다고. 그게 웨슬리의 복음적 신인 엽서설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박 박사가 아유 그래요? 이게 웨슬리 신학인지 몰랐네요. 장로교 목사들도 장로교인들도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웨슬리아는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영성수는 열심히 해야죠. 아까 산성nun 말씀하시는데 이게 영성수론의 책이다. 잘 얘기했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온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목마른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거다. 성품의 변화에 성화 본문이 산상선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성품이 변화되는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한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의 성화를 또 많이 수련해야 되잖아요. 나는 영성 수련 열심히 했는데 몸의 성화 수련은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풍이 와가지고 온 몸은 괜찮은데 말을 못했잖아요. 6개월을. 그래서 찬송 하루에 10장 부르고 그러면 이제 말이 열린대요. 은혜의 찬송이 자녀의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내가 계속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소용도 하고요. 일주일에 닷새 또 1시간 내지 2시간 걷고 오트밀만 먹습니다 지금. 그 오트밀 먹으니까 밥이 반으로 줄어요. 나는 반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위염, 미궤양 다 났더라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좁게 소식해야 오래 삽니다. 웨슬리가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랬어. 죽으려면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금식을 9박 10일 했는데 이번에 또 4박 5일 하고 내일부터 또 가요.
이제 총 이번에 11일하고 12박 이렇게 12박 12일 21박 22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금식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우리 몸의 염색자가 46개였는데 그게 23쌍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8번 염색자가 우리가 저지른 말의 실수, 악한 말, 행동, 악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8번 염색자가. 근데 금식할 때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다 씻어진대요. 그걸 염색자 전문가 박사들이 대만에서 이 금식 원장을 불러다가 금식의 효과를 얘기하는데 8번 염색제가 깨끗이 정화된다. 이 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치게 이제 놀래가지고 야 이거 금식을 강조하면 심판대에서 해방되는구나. 그걸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금식함으로 심판이 나에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묻지도 않는 사람이 되려면 금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네. 웨슬리는 매주 금요일 금식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매주 금요일 하던가 장비우기로 한 달에 3일 하면 돼요. 그 3일 하는데 무슨 차인지 차를 마시면서 또 대선대로 좋은 유기농 설탕, 유기농 된장을 먹으면서 세 끼를 된장, 설탕, 차를 마시면서 차는 하루 종일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밥만 안 먹는 거야. 그게 금식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딸려. 그러니까 금식이 좋죠. 내가 해보니까 할수록 에너지가 살아나. 세포가 살아나고 호르몬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고 피가 살아나. 제가 좀 젊어졌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원장 사모님이 내가 금식하니까 입술에 세포가 살아난대.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30, 40대 내가 형제계 목회할 때 조학교 꼬마들이 목사님의 입술이 빨개요 그랬거든. 입술이 빨개지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금식이 세포가 살아납니다. 꼭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몸도 흠없이 보존되고 영과 혼과 모든 것이 다 흠없게 보존되는 성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메타모르스 플러스 데입니다. 메타모르스 플러스 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변화를 받는 건 성령이 변화선처럼 변화를 일으킨다. 세마포 힘예복을 입혀줘야 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빨아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홀리 템포,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성화의 핵심이에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고린도서 13장도 없고 산상두도 없고 전부 거룩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발식기는 예수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웨슬리 설교 중에 온 러브는 그렇게 안 썼는데 온 체리티, 사랑이란 설교 또 하나의 설교는 거룩한 성품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나 그렇게 설교까지 했어요. 거룩한 성품으로 작은 예수가 되길 힘써야 된다.
근데 거룩한 성부로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삼일째 하나님을 매일 체험해야 돼요. 제가 PPT 자료 뵀는데 목사님이 못 받았어. 그래서 그림을 보여 드리는 게 아쉽지만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기능을 창조, 석재, 성화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은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십니다. 매일.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죽은 줄 알았죠? 근데 깨어났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새 창조를 아침마다 이루시는 거죠. 저녁에 잘 때 예수님께 회개하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속죄함 받아야 돼. 매일. 또 성령께서 하루 종일 지혜를 주시고 성품을 예수화하도록 온유 겸손하도록 징정질 분노 화 안 내도록 자꾸 경고하고 인도하시죠. 성령의 이끄심을 매일 받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 세 기능으로 창조, 속죄, 성화의 기능으로 나눠진다. 그게 삼일째. 근데 그걸 이론으로 논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체험을 통해서 삼일째를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또 하는 그림을 보냈는데 그 뭐냐면 춤추는 예수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 4세기의 니자의 그레고리가 춤추는 예수를 강조해요. 성령도 춤춘다. 성부, 성자, 성령이 춤추며 찬양한다. 그래서 히라보로 페리코레스라는 말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춤추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니사의 그레고리 기념 예배당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설교는 5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한 40분은 춤을 춰.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뒷발걸음 하나, 앞발걸음 둘 하면서 40분을 댄싱하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댄싱이 은혜 충만하고 감격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설교는 20분 했는데 그 사람 남녀 중고등부 대학생 남성계 여성계 노래하는데 춤추면서 3시간 하에 3시간. 근데 손님이 왔다고 3시간만 한대. 손님이 안 하면 5시간 한대. 5시간 동안 춤추며 노래하니까 예배 드릴만 하죠? 우리의 예배도 그런 신바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과 춤을 추고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과 춤을 추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예수님과 춤을 추고 우리의 금식이 예수님과 춤추는 것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과 춤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신바람 춤추는 삶이다. 매일 춤추면서 신바람 나게 살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으면서 왼발 뛸 때 웰컴 웰컴 수영할 때 왼손 뻗을 때 웰컴 웰컴 이렇게 합니다. 웰컴은 뭐냐? 성령을 웰컴, 성령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1년에 한 번쯤은 나를 성질나게 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아주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작년에 이제, 금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하는 성질을 걷는데 내가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성질을 안 부리지? 어디 아파? 아니 아프지도 않고 성질도 안 난다.
아이고, 이 웰컴 했더니 신경질 분노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걸 때마다 웰컴. 그렇게 하면 운동도 되고 영성수련도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경질 분노 화를 안 내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그를 몰랐어요. 호렙산에서 비로소 그걸 발견했죠. 가시덤불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 향락과 세상 낙을 누리는 그런 값싼 은혜만 알았는데 그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값비싼 은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바로 왕 앞에 갔죠. 그걸 웨슬리가 사회적 성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요. 웨슬리는 노예 해방을 추진했고 노예 해방을 윌리엄 윌리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드디어 1807년 영국 국회에서 실현했어요. 그래서 그 200주년 기념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그 국회의원에게 자꾸 편지를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감리교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에머리 교수가 신앙의 단계를 썼는데 마지막 단계는 6단계인데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처럼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생애는 통일운동으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통일운동은 평양과기대 700명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 급식비, 한 달 급식비 3천만 원인데 그걸 도와주려고 지금 12교회를 매달 지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만들 거예요. 평양과기대 총장이랑 예배드리고 출석만 하면 딱딱 3천만 원씩 주는 거야. 그래서 재미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왜 평양과기대가 중요하냐? 니콜라이 키르케 독일 동독교회처럼 동독에서 기도회 갔을 때 통일의 문이 열렸다고요. 북한에서 기도회가 있어져요. 근데 평양과기대가 유일한 곳이에요. 70명 교수가 전부 100%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예배를 허용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교수들이. 근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드러내고 놓고 통일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과기대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제가 남북철도 읽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5기 저의 동기생들이 지금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헌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출발하잖아요. 남북철도가. 강릉 어디입니까? 여기 바로 테라로사 부근에 젖소농장 땅인데 30만 평. 장로교 장로예요, 용장로. 미국 아틀란타에서 나를 만났는데 바로 여기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릉 샘물교회도 테라로사도 그 농장도 남북 철도 있기 시발점 지역이 됩니다. 그걸 아세요? 강릉 샘물교회가
한국 역사의 중심이 된다. 남북 철기 있기에 시발점이다. 그걸 알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북한을 살리고 남한도 살리는 운동입니다. 철도 있게 하면 남한도 배로 가는 것보다 한 달이 빨라진대요. 그 남한 경제도 살아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것 세 번째 뭐 있냐면 조선족 목사들을 통일 요원화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조선족 목사가 120명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들까지 240명이 통일 요원으로 일하겠대요. 그래서 김일성 주차사장 자아 비판이 아니라 예수 자아 비판.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열매가 뭐냐, 그걸 고백하는 거죠. 북미 서구가 이루어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선족 목사들이 여권과 비자 없이 통행증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조선족 목사가 북한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서 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일의 문을 여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 와 있는 조선족 목사 30명부터 제주도 가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120명까지, 240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통일되면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다음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미 한국이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 파송 제1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원 해도 UMC는 280명밖에 없어. 선교사가. 한국 감리교는 1350명. 한국이 선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에머리 대학 교수인데 환태평양식어로 해석하는데, 환태평양식어이라는 것은 빌러그램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100세만이 모여서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들었다. 한국이 만들었다, 빌러그램을.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과 미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한국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세계 구원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나라가, 그런 복음주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릉샘물교회가 이 한국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철도 시발점이 되어서 그런 세계 복음화에 세계를 교구 삼는 웨슬리적인 선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을 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화의 불길이 민족을 살리고 통일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를 교구 삼는 귀한 역사 창조에까지 기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샘물교회가 그 중재하던 새 역사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